또 모세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똑같이 안갚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의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거든 당신의 다른 쪽 뺨도 대주십시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겉옷까지도 벗어주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거든 기꺼이 심리라도 같이 가주십시오. 당신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당신에게 꾸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강해를 해나가면서 산상수훈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보복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원리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교리가, 그 원리가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돼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팔복 이후에 나와 있는 것들은 팔복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님의 주석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한쪽 뺨을 맞을 때 다른 뺨을 대는 거, 또 속옷과 겉옷, 오리와 심리, 이것은 제유법이죠. 우리의 삶에 이것만 있겠습니까? 더 많은 영역에 있어서 이 가르침을 적용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실로 기독교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면서요, 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목록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피곤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조는요, 당신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런 명제를 우리에게 주고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요. 이제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하십시오. 그 창조적인 영역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만약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 반드시 이런 식으로 되어야만 한다. 라고 강제하게 된다면요. 이것은 새로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적용을 개개인에게 맡겨놓은다면요. 엉망이 되고 말 거예요. 제가 선지자적 심정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적용으로 교회는 2000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우리는요, 본성상 누가 내 행동을 이렇게 통제해 주기를 바라요. 이거 해, 저거 해, 이건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라. 이러면 그 테두리 안에서 분류별로 지켜 행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이게 아주 바리새적인 착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것저것의 영역만 있습니까? 훨씬 많은 무궁무진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영역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지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이 있고 이것이 통합된 영역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분류표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내가 한쪽 뺨을 맞았을 때 다른 쪽 뺨을 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라면서 마음속으로 교만의 죄를 범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대표해서 예로 드신 것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혼과 가는도 마찬가지죠. 음행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불화, 이혼과 재혼 이것뿐이겠습니까? 훨씬 더 복잡다단한 면이 있는 것이죠. 폭력은 안 다루고 있잖아요. 폭언은 안 다루고 있잖아요. 중독으로 인한 과지출 이런 건 얘기 안 하잖아요. 음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주의 말씀이 불완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 너는 지각할 수 있으며 사유할 수 있으며 논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받은 바 말씀을 잘 적용하여라. 생각하고 적용하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하면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 율법을 예로 드셔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또 신명기 19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이러한 법에 대해 들을수록 역시 기독교는 그래, 뭐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아우 폭력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신 주된 의도는 과도한 거, 지나친 것을 통제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누가 내 눈을 망가뜨려요? 그러면 우리는 즉각 보복의 마음이 듭니다. 당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쪽 눈을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이 두 쪽 눈을 상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그 집을 다 망가뜨리고 싶거나 아니면 죽이고도 싶어요. 그런 거예요. 눈에 대한 피해를 받았는데 죽음으로 되갚는다? 공정하지 않죠. 주님은 이러한 지나침을 통제하시려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벌이 상응해야지, 이게 맞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다.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모세율법의 핵심입니다. 용서해주면 안 되나요? 여러분, 용서는요,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면요, 법이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만 용서하지 않으시고 친히 당신의 몸으로 죽음을 감당하신 데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의 요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야, 없는 걸로 하자. 이것은 주님의 공의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배상에 대한 법률이 구약에 있잖아요.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 분노와 폭행, 복수의 욕망을 통제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서 이는요, 행정관들, 치안판사들, 법률가들에게 일단 주신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판단하라. 정확하게 법을 시행하라. 과도하게 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개인적인 영역으로 갖고 와서 모든 영역에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도 없고 화해도 없고 타협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너도 이렇게 맞아. 난 이 정도 했으니까 옳은 사람이야.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과 다퉜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너는 한 대 때렸지? 나도 너 한 대 때릴 거야. 근데 이렇게 안 끝납니다. 나는 살짝 때렸는데 너는 좀 더 아프게 때렸어. 그래서 상대방이 또 날 때립니다. 이상하다. 좀 억울한데? 나도 이만큼 때릴 거야. 서로 공정하지 않다고 계속 치고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법률적인 영역에서 주신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한 나머지 사랑도 없고 인내도 없고 배려도 없고 용서도 없는 그런 관계, 옳지 않다. 그러니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들이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생리적 본능은 되받아침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되받아치고 싶은 거예요. 한 대 맞으면 100대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내 분이 풀릴 때까지. 근데 이 분이란 건요, 시간이 지나면 좀 풀릴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대로 갚아줘가지고 분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보입니다. 주님은 법률적인 공정함을 없애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 용서와 이해, 배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곱씹어 생각할 때 기꺼이 져주는 것, 권리 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수의 욕망은요, 인간의 타락과 원죄의 가장 끔찍하고 추한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요,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은요, 인간의 타락과 원죄의 가장 끔찍하고 추한 결과입니다. 어벤지는요, 합당한,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시행하는 게 어벤지예요. 둘 다 복수, 보복 이렇게 되지만. 근데 리벤지는요, 뭡니까? 더 심하게 갚아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죽여버린다 이런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너무 과해요. 그리고 군중이 모이면 더 과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죽여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그랬잖아요. 원래 투석형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공평의 원칙을 어그러뜨립니다. 주님은 부정적이고 소극적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을 다 지켜 행합니다. 보자, 나한테 상처 입힌 말을 한 사람한테 가서 똑같이 해줘야지. 나는 과도하진 않으니까 괜찮은 사람일 거야. 이런 허세를 주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십시오. 구워달라고 하면 기꺼이 내어주십시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신자는 각자 자신의 자아에 대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뺨을 맞았어요.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건가? 개인적인 영역이죠. 야, 재판 가자. 그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의 권리를 침해했든지 간에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예수님도 재판받을 때 뺨 맞으셨는데 다른 쪽 뺨 안 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셨죠. 내가 잘못을 했으면 때리려니와 내가 옳은 것을 얘기했는데 왜 때렸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재판이 공적으로 법이 공개적으로 집행되고 있을 때의 그 정의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때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데 이게 사적인 영역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동료들과 지낼 때 내 권리가 침해되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뺨을 맞는 것과 같은 순간이 있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도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지금 재판의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 영역에서는 공의가 시행돼야 돼요. 억울하게 사람이 맞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생활을 보내고 있는 일상 영역에서 내 권리가 침해될 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을 보여야 한다. 그들은 너를 보고 있고 너희의 방식이 전도의 우렁찬 도구가 될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가 예수전도단의 신학에 동의하지 않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의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형제예요. 그러나 그 몇몇 시행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러나 제가 신앙서적을 처음 읽었을 때 로렌 커닝햄의 내 신을 벗어라라는 책을 읽고 너무나 큰 도전을 20살 때 받았습니다. 친구가 권해줬어요. 우리 기숙사 기도 모임 때 너 이거 읽어봐라. 내 신을 벗으라의 주된 골자는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승리의 비결이란 뜻이에요. 나의 권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현대인은요. 너무나 이 자유와 풍요에 젖어든 나머지 내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되면요. 큰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 권리 찾을 수 있어. 내 밥그릇 내가 챙겨야지. 누가 나를 보호해줘. 이러면서 우리는 주인 행세를 합니다. 맞죠? 시민이 주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삶을 보여줘야 돼요.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할 때 미친 거 아니야? 겉옷까지도 벗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노숙을 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 팔레스타인에서 겉옷은 입을 역할을 했다 그러죠. 이 사람은 지금 힘든 처지에 있으니만큼 나는 집이 있지. 이 사람을 위해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게 선대하신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을 돌봐야겠다. 혹시 아는가? 예수님이 이 사람으로 변장하고 나를 찾아온 거 아닌지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하면서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달라고 합니다. 심리라도 유쾌하게 가주는 것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교도들이 더 잘해요. 소위 이단과 사입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갑을 열지는 않아요. 우리 1분기 회계보고 했는데 더 나눠야 돼요. 더 나눠야 된다고요. MK들 돌봐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됩니다. 해외 선교를 더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애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말로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지갑으로도 주님을 섬겨야 돼요. 주님은 단순히 보복하지 말라가 아니라 기꺼이 너희 권리를 포기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보같이 한마디 항변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게 영광의 길이요. 참 신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갑니다. 목사님, 세상을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간다면 우린 다 망할 거예요. 근데 어떡하죠? 안 망해요! 안 망한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우리는 사람들과는 다른 비밀스러운 삶의 원리를 체득하고 맛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더 줘요. 더 채운다고. 희한하게 심리를 가져요. 그럼 다시 님들 돌아와야 되죠. 주님이 찬송케 하셔요. 나눠줬는데 더 풍성하게 하세요. 희한하게 주머니를 비웠는데 더 주시는 거예요. 옹색하게 내 시간, 내 재물, 내 권리를 붙들고 있었는데 더 가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바보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한번 따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나는 망할 거야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저 먼 바다에 나가면 잔잔한 바다, 드넓은 해양, 찬란한 광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떨려서 못 가네.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더 깊이라는 개혁된 실천사의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 거기서 저자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건 알아. 하나님이 통치하셨다는 것도 알아. 정통신학을 알아요.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요리문답도 배우지. 그러나 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천국은 가겠지.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도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동된 깊이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좀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 이 적용의 말씀을 실천해보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이것을 해보면서 여러분 마음의 가난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 정말 저는 제 시간이 아깝고 내 권리가 침해되는 게 아깝고 내 옷이 아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뒤를 따라가 봅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얼마나 내어놓으셨는가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며 살지 못한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나누었을 때 풍성해지는 삶의 비결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경꾼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제자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행복하게 해요. 그러나 기꺼이 슬픔을 나는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고 계셔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꽃길만 걷고 싶어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입니다. 그 길 속에서 참된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고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팔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